스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늙은 점쟁이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강보에 쌓여 절 문 앞에 버려졌던 갓난아기.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며 하는 말마다 마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저 고개에서 큰일이 나겠어요. 5살 아이의 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업둥이, 대체 이 집 핏줄이란 말인가. 오늘은 그 아이의 숨겨진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설의 옛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하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속에 이름 없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궁벽한 곳이었지요. 그 절에는 혜원이라는 노승이 홀로 부처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긴 이 노승은 젊어서부터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분이라 세상 이치를 훤히 아는 어른이었지요. 어느 눈 내리는 이른 봄 새벽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나섰는데 절 문 앞 돌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애 응애 갓난아기 우는 소리였지요. 스님이 놀라 달려가 보니 하얀 강보에 쌓인 어린 것이 추위에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밤새 이 산길을 올라와 아이를 두고 갔는지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지워지고 없었지요. 허, 이 무슨 인연인고.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 품에 안기자마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맑은 눈빛을 보며 노승은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혜원 스님은 아이의 강보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부모가 남긴 것이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의 저고리 안쪽에 곱게 수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매여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옥으로 만든 반쪽짜리 놀이개가 들어있었지요. 반으로 쪼개진 옥이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로 갔는지 이 반쪽만 아이에게 남겨진 것이었지요. 보통 집 아이가 아니로구나. 이런 귀한 옥을 지닌 것을 보니 스님은 그 옥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제 뿌리를 찾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스님은 산 아랫마을 유모의 젖을 얻어다 아이를 먹이고 밤이면 품에 안고 재우며 정성껏 길렀습니다. 늙은 몸의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님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이 아이가 내게 온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라. 구름처럼 온 아이니 이름을 운이라 하자. 그렇게 아이는 운이라는 이름을 얻고 산속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운이는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3살에 벌써 말을 또렷이하고 4살에는 스님이 읽던 경전을 견눈으로 보고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이가 5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한데 마당에서 놀던 운이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밤 큰 비가 오겠어요. 아랫마을 개울가 집은 얼른 짐을 옮겨야 해요. 스님이 어리둥절해 물었지요.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그런데 운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저 이렇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날 밤 정말로 하늘이 시커멓게 뒤집히더니 밤새 억수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개울물이 넘쳐 아랫마을 물가 집 몇 채가 떠내려갈 뻔했지요. 다행히 미리 짐을 옮긴 집은 무사했습니다. 운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던 그 집 사람이 아이 덕에 살림을 건진 것이었지요.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운이의 신통한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을 따라 산 아랫마을에 내려갔는데 소를 키우는 아주머니네 앞을 지나다 운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저 소 오늘 밤에 외양간 문을 열고 나가겠어요. 문고리를 단단히 메어 두세요. 아주머니는 비웃었지요. 아이고, 저 소는 순해서 여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단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그 소가 외양간 문을 열고 나가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이 횃불을 들고 밤새 소를 찾아 헤맸지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운이의 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저 감나무는 올해 열매가 안 열려요. 하면 정말 안 열리고 장마당에 낯선 손님이 오겠어요. 하면 정말 낯선 장사꾼이 나타났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며 아이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신기함이 지나치면 두려움으로 바뀌는 법이지요.
저 업둥이가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닐까. 이런 흉흉한 소문이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유명한 늙은 점쟁이 하나가 지나가다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과 차를 나누던 점쟁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운이를 보더니 찻잔을 툭 놓쳤지요. 스님, 저 아이는 대체 이 집 아이입니까? 스님이 그저 업둥이라 답하니 점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운이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뚫어져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지요. 스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마에 골격이며 눈빛이며 이건 산속에서 자랄 관상이 아니에요. 귀하디 귀한 집안의 핏줄이 분명합니다. 다만, 스님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점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어려서 큰 애군을 타고나 부모와 생리별할 운명이었습니다. 허나 그 애군을 넘기면 훗날 만인이 우러르는 자리에 오를 쌍입니다. 스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 앞에 버려졌던 이 아이가 원래는 귀한 집 자손이었다니. 그렇다면 이 옥 놀이개의 나머지 반쪽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 몇이 알아놓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애먼 곳에서 탓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업둥이가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저 아이가 요물이라 병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어느 저녁,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절로 몰려왔습니다. 스님,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데려가겠소. 해온 스님은 어린 운이를 등 뒤로 감추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섰지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여. 하늘이 내게 맡긴 아이여.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 몸을 먼저 넘어가시오. 스님의 서슬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스님 뒤에 숨어있던 운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림병은 사흘 뒤면 물러갑니다.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앓는 아이에게 저 뒷산 칡뿌리를 달려 먹이세요. 그러면 다 낫습니다. 어린아이의 침착한 말에 사람들은 얼떨결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이의 말을 따라 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뒷산에서 칡뿌리를 캐다 정성껏 달려 앓는 아이들에게 먹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흘이 지나자 돌림병이 씻은 듯이 물러가고 앓던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어린 것을 요물이라 몰았으니 이 무슨 죄란 말인가.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아이를 내쫓으려 했던 김첨지라는 사람은 제 손자가 그 칡물을 먹고 살아나자 절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스님과 운이 앞에 넙죽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요. 제가 눈이 어두워 귀인을 몰라 배웠습니다. 부디 이 미련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운이는 그저 빙긋 웃으며 김첨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나았으니 그걸로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어른들이 되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러 운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곱게 차려입은 낯선 선비 하나가 나귀를 타고 산길을 올라와 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 선비는 한양에서 왔다 하였지요. 소생은 오래도록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팔도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스님은 기꺼이 방을 내주었지요. 그날 저녁 운이가 선비의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운이의 얼굴을 보더니 밥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넋 놓고 아이를 바라보던 선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얼굴, 이 눈매. 어쩌면 이리도 똑같단 말인가. 스님이 이상히 여겨 물었지요. 손님, 어인 일로 그리 놀라십니까?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으로 쪼개진 옥 놀이개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해운 스님도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스님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반쪽 옥 놀이개를 꺼내왔지요. 두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반쪽과 반쪽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두 조각의 아기가 딱 들어맞으며 하나의 온전한 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그 옥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10년을 헤맨 보람이 있구나. 스님이 영문을 몰라 자초지종을 청하자 선비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소생은 한양의 어느 대감댁 청직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댁에 큰 변고가 있었지요. 간악한 자들이 대감을 모함하여 온 집안이 화를 입게 되었을 때 대감께서 갓난 도련님만은 살리려 하셨습니다. 선비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 도련님을 품에 안고 밤새 도망쳤지요. 허나 뒤쫓는 자들이 코앞까지 이르자 아이를 살리려 이 산속 절 앞에 두고 온 것이 바로 접니다. 스님과 운이는 숨죽여 선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비의 말은 이러했지요.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대감께서는 대쪽 같은 성품의 백성을 아끼는 어진 분이셨습니다. 허나 그 고든 성품이 되레 화가 되었지요. 조정의 권세가들이 대감을 눈의 가시로 여겨 없는 죄를 씌워온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선비는 반쪽 옥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옥 놀이개는 대감댁 때대로 내려오던 가보였습니다. 대감께서 도련님을 제게 맡기시며 옥을 반으로 쪼개 반쪽은 아이에게 채우고 반쪽은 제게 주셨지요. 훗날 세상이 바뀌면 이 옥으로 도련님을 알아보라 하시면서요. 그러고는 선비가 운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뵙습니다. 소인의 불충으로 도련님을 이 깊은 산속에 홀로 두었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어린 운이는 얼떨떨한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으니 어찌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 말에 선비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지요. 선비는 운이를 당장 한양으로 모시고 가려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억울하게 화를 입은 집안들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이제 도련님의 집안을 다시 일으킬 때가 왔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해온 스님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귀하지만 저를 길러주신 이 스님 또한 제겐 부모님입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새벽 눈밭에서 이미 얼어 죽었을 몸이지요. 스님을 두고 저 혼자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해온 스님의 두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10년을 품에 안고 기른 아이가 이제 제 뿌리를 알고도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하니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운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운아, 내 마음은 참으로 고맙다. 허나 내게는 이뤄야 할 큰일이 있느니라. 이 늙은 중은 걱정 말고 내 길을 가거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운이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운이는 10년을 살아온 산속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운이에게 정성껏 마지막 아침을 지어 먹였지요.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절 문을 나서며 운이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해온 스님은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어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나 정작 스님의 두 뺨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운이는 산길을 내려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절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는 선비를 따라 한양길에 올랐지요. 그렇게 산속 업둥이였던 아이는 이제 잃어버린 제 뿌리를 찾아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다다랐습니다. 산속에서만 자란 운이에게 한양은 딴 세상이었지요. 기와집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물결처럼 오가며 온갖 진귀한 물건이 넘쳐나는 큰 저작거리를 보며 운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비는 운이를 데리고 옛대 감댁과 가깝게 지내던 어느 노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대감은 운이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벗으로 그 억울한 죽음을 늘 가슴 아파하던 분이었지요. 선비가 자초지종을 아뢰고 놀이개를 내보이자 노대감이 운이의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크게 놀랐습니다. 오, 정녕 그 댁 핏줄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이 얼굴이며 이 눈빛이며 어쩌면 그 대감의 어릴 적과 이리도 꼭 닮았단 말인가. 노대감은 운이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아비는 참으로 어질고 고든 사람이었다. 죄 없이 화를 입어온 집안이 쓰러졌으니 내 늘 하늘을 원망했더니라. 이렇게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내 집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마.
운이는 노대감의 보살핌 아래 뒤늦게나마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의 총명함은 한양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산속에서 스님에게 배운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한 번 글을 보면 잊는 법이 없고 한 번 들으면 그 이치를 꿰뚫어 보니 가르치는 스승마다 혀를 내둘렀지요. 이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참으로 하늘이 낸 재주로다. 운이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 책을 펴고 닭이 울 때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공부를 운이는 불과 몇 해 만에 다 익혔지요. 그러나 운이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절에서 노승에게 배운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늘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다 스님의 은혜여. 나를 살린 선비의 은혜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세상에 갚으리라. 세월이 흘러 운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의 인재를 뽑는 큰 과거 시험이 열리게 되었지요. 운이도 그 시험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시험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넓은 시험장에 수백 명이 자리를 잡고 임금이 친히 낸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저마다 붓을 놀렸지요. 문제는 백성을 편안케 하는 다스림의 도리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옛 성현의 글귀를 이리저리 옮겨 적느라 애를 쓸 때 운이는 잠시 눈을 감고 산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돌림병으로 앓던 마을 아이들, 소를 잃고 밤새 헤매던 아주머니, 그리고 자신을 요물이라 몰다가도 은혜를 알고 눈물 흘리던 순박한 사람들을 말이지요. 운이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다스림의 근본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으니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굽어 살피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벼슬이라. 그의 글에는 책에서만 배운 공허한 말이 아니라 몸소 백성 속에서 부대끼며 얻은 살아있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던 대신들이 운이의 답안을 읽고는 하나같이 무릎을 쳤지요. 이 글을 쓴 자가 대체 누구인가? 이런 인재는 처음 본다. 운이는 그 어려운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업둥이가 온 나라 인재들을 제치고 첫째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장원 급제자는 임금을 직접 뵙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운이가 궁궐에 들어 임금 앞에 엎드리자 임금이 그를 가까이 불러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운이의 대답이 어찌나 명쾌하고 깊던지 임금이 크게 감탄하였지요. 과연 하늘이 낸 인재로다. 내 집안이 어디이며 네 집 자손이냐. 이 물음에 운이는 잠시 고개를 들고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온전한 옥놀이개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10년 전 억울하게 화를 입은 아무 대감의 하나 남은 혈육이옵니다. 갓난아기 때 산속 절 앞에 버려져 노승의 손에 자랐사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난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임금은 그 옥놀이개를 보고 또 운이의 기고한 사연을 듣고는 크게 놀라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억울한 옥사를 임금 또한 오래도록 마음에 걸려하던 참이었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그 자리에서 옛 옥사를 다시 조사하라 명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운이의 아버지, 그 대감의 죄를 다시 살피게 한 것이지요. 오래도록 덮여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대감은 죄가 없었고 다만 권세가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썼던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지요. 임금은 크게 노하여 지난날 대감을 모함했던 간악한 무리를 낱낱이 가려내 엄히 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운이의 아버지에게 벼슬과 명예를 되돌려주고 그 억울함을 온 나라에 알려 신원해 주었지요. 충신을 모함하여 죽인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는 법이다. 이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니 죽은 자의 넋이 편히 쉴 것이다. 운이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에 궁궐 마당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그제야 풀린 것이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그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지켜보던 신하들도 그 효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금은 운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를 크게 아꼈습니다. 산속 업둥이었던 아이가 이제 온 나라가 우러르는 귀한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늙은 점쟁이의 말대로 그 애군을 넘긴 아이가 만인이 우러르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이는 벼슬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길러준 해온 스님을 찾아 산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지요. 그는 좋은 옷과 귀한 음식을 잔뜩 마련해 옛날 그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부디 스님이 무탈히 계시기만을 빌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절에 다다른 운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은 예전보다 더욱 낡고 수선했고 마당에는 낙엽만 쓸쓸히 뒹굴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어보니 희운 스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숨소리마저 까느다랬지요. 운이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스님, 소자 운이가 돌아왔습니다. 희운 스님이 흐릿한 눈을 떠 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다가 운이가 어릴 적 부르던 목소리로 스님하고 부르자 스님의 눈에 반짝 빛이 돌았지요. 오, 운이냐? 정녕 우리 운이란 말이냐? 스님은 앙상한 손을 뻗어 운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 늙은 중이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다시 보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운이는 스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소자가 이제 스님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모셔 남은 여생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희운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운아, 나는 이 산과 이 절이 좋다. 여기서 부처님을 모시며 한 생을 살았으니 이만하면 족한 삶이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세상에 나가 부디 어질고 고든 사람이 되기를 빌었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 늙은이는 참으로 복이 많구나. 그러고는 운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운이는 해온 스님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렀습니다. 벼슬 높은 몸이었지만 손수상복을 입고 3년을 하루같이 스님의 묘를 돌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런 운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제 부모도 그리 모시기 어려운 법인데 길러준 은혜를 저리도 지극히 갚으니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로다. 운이는 스님을 양지 바른 산자락에 모시고 그 곁에 작은 암자를 지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절 앞에 자신이 버려졌던 그 돌계단에 손수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요. 이 나무가 자라 그늘을 들이우면 훗날 또 어느 가여운 아이가 이 앞에 버려지더라도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운이는 스님의 묘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스님, 소자 스님께 배운 자비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살피고 어려운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 뒤로 운이는 조정에서 큰 벼슬을 지내며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관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 녹봉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정을 살펴 바로잡아 주었지요. 그가 다스리는 고을마다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어진 벼슬아치다. 백성의 마음을 저리 잘 헤아리는 분은 처음 본다. 운이는 옛날 자신을 요물이라 몰았던 산 아랫마을 사람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곡식을 잔뜩 실어보내 어려움을 덜어주었지요. 특히 옛날 손자가 낳아 자신에게 절을 올렸던 김첨지의 자손들에게는 따로 은혜를 베풀어 살림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연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눈물 지었지요. 어릴 적 자기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원한을 품지 않고 은혜로 갚으니 저 어른의 마음그릇이 참으로 넓고도 깊구나. 그러면 옛날 운이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온 집안을 무너뜨렸던 그 간악한 무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임금의 노여움을 산 그들은 벼슬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몰수당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을 해쳐 얻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우두머리 격이던 자는 말년에 병들고 가난해져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쓸쓸히 죽어갔다 합니다. 죽기 전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 하지요. 내 남을 모함하여 억울하게 죽였더니 그 죗값을 이제야 치르는구나. 남에게 못할 짓을 한 자는 반드시 그 화가 제게로 돌아오는 법이거늘 참으로 인과응보여 불인대로 거두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악한 일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 벌이 늦게 올 뿐이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였지요. 반면 운이는 어질고 고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그 이름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받았습니다. 하늘은 결코 어진 자를 저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는 법이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운이가 절 앞 돌계단에 심었던 그 나무는 어느덧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란 넓은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며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두고두고 나누었다 합니다. 이 나무를 심은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어진 대감이라네. 갓난아기 때 이 자리에 버려졌다가 노승의 손에 자라온 나라가 우러르는 큰 인물이 되셨다지. 어떤 이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사람의 귀천이 어디 태어난 자리에 있겠는가. 버려진 업둥이라도 그 마음이 곱고 어질면 하늘이 알아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놨어도 그 마음이 약하면 하늘이 벌하는 법이지. 산속 작은 절 앞에 버려졌던 한 아이가 노승의 자비와 제고든 마음으로 그리 큰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보에 쌓여 절 앞에 버려졌던 아이가 노승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 마침내 제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 온 나라가 우러르는 어진 사람이 된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업둥이 설화의 여러 모티프에서 얻어 제 나름으로 엮어본 옛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는 사람의 귀천이 태어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이지요. 버려진 업둥이라도 그 마음이 곱고 어질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입니다. 오니가 크게 되고도 자신을 기른 노승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어진 마음을 뿌리면 어진 열매가 돌아오고 악한 마음을 뿌리면 악한 화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